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구제와 다스림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와주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도와주는 은사는 전도사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투자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고 믿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은사는 구제의 은사를 말하는데, 사실 전도에 있어서 이 구제의 은사같이 큰 은사도 없지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조상을 섬기는데 뭔 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보이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신을 믿으라고 하니 씨도 안 먹히지요. 그런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이지요. 네. 우리나라에 이 병원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지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독병원, 이건 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이잖아요. 학교도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라 해서, 광주에도 숭일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숭이중학교들, 신의여고, 수피아, 이런 학교들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거든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원을 지어서 치료도 해주고, 학교를 지어서 가르쳐주고, 이런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한 것이지요. 교회도 먹을 것 없는 굶주린 시절에 미국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빵이며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미국 어떤 사람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달달이 조금씩 생활비도 도와주고 학비도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지금 태국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학비를 조금씩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도와주는, 구제하는 은사의 말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은사라 생각이 되어지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먹고 살만하고, 또 정부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만큼 도와주니까 그런 구제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해외 선교지에 가면 이런 도움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태국의 학术건립을 위해서도 많은 모금을 해서 보내주었지만은,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지요.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와서 기숙할 곳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 그런 학숙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기숙하면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니까 거기 와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처럼 구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천거하는,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졌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졌다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란 그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런 베베와 같은 자가 힘껏 도와주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대접을 해야 한다, 영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더 힘있게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도 보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도르가라고도 이제 하는 사람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인 내용을 보면 이달리아대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에 그 고넬료의 가정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가 친척들까지 와서 베드로 사도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일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의 일가 친척들이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했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을 때에 와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도와주는,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은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넘쳐납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세계 1초에 1명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배가 부르니까 뭐 맛있는 것을 주어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지금 한 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들을 돕는 일에 힘써서 그들의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지요. 물론 우리가 직접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비도 보내고 또는 이런 일들을 하는 기관에도 우리가 도움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더없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겠지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 영혼 구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돕는 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제하는 은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을 하지요. 남의 것을 훔쳐다가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배만 채우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제하는 은사, 돕는 은사를 구해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좀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은사라.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오히려 그런데 더 인색해요. 자기 먹고 살 일은 쌓고 또 쌓으면서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돕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은사가 있어야. 은사가 없으니까 쌓아놓고도 도울 줄 모르고 남이 죽어가도 외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제하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구제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서 정말 도와주는 구제하는 은사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부한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기 원해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두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한 자는 잘나서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못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려고. 다 부하면 우리가 베풀 데가 없잖아요. 나눌 게 없잖아요. 줘도 받아가잖아요. 그러죠? 제가 오늘 교사들 세미나하면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배가 부르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주어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떡 한 덩이를 주면 한 번 비워먹고 갖다 내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도 안 하고 갖다 띵겨불고 가고 배가 부르니까요. 예. 별로 그런 것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비싼 음료수 사서 주면 한 모금 마시고 내버리고 가고 이러니 참 얼마나 배부른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보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이죠.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안 먹으려면 안 받아야 되고, 한 번 먹고 말라면 안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대접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서 대접하는데 먹기 싫다고 갖다가 던져버리고 가고 한 번 비워먹고 내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비싼 음료수 사주니까 한 모금 마시고 던져버리고 가고, 그러려면 아예 안 먹어야죠.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한 모금 먹고 놔뒀으니까 다른 사람이 먹기도 그렇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배가 부르면 그 배부른 것 남겨가지고 먹고 살 것 없어 굶어 죽어가는 자들 구제하는 일에도 좀 우리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두시는 이유는 부한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 위해 군림하라고, 그들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가치 없는 자로 여기라고 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그들을 두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나서 먹고 살게 되어진 것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배부른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이 6.25 전쟁을 겪었고 똑같이 폐허가 되어졌지만 북한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다 처형해버리고, 남한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은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넘쳐나지만 이 땅은 배불러 죽어가는 자들이 넘쳐나고, 먹는 것도 즐거움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또 돈 들여서 살 빼고 오지 말고 조금 덜 먹고 적당히 먹고 그러죠. 예, 남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데 많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또 살 빼야 되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또 돈 들여서 또 다이어트 하고, 먹느라고 돈 들어, 다이어트 하느라고 돈 들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 전략하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고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구제하는 은사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돕고 사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케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아무도 없이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지도 모르고 맨날 며칠 되었어야 죽은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곁에 있다니까요. 예? 내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늘 음료수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서 들여다보면서 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눈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요즘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아파트에 살아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도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맨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나 좀 인사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잖아요. 같이 엘리베이터 그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돕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를 구해서 정말 내 이웃을 좀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이런 구제하는 은사가 영혼까지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사들을 구해서 이런 은사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지요. 관리하는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은사는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을 잘 관리하는,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또 장로들을 세울 때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교회도 하나의 기관이고 또 기관들이 있어서 그 기관을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이 다스리는 일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울 때에 장로나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관리하는, 잘 다스려가는 자들이 있어요. 기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회장을 할 때에는 그 기관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힘이 있고 또 부흥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면 이 기관이 아주 형편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스리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회장은 회장이 되어지면 회원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회가 활성화가 되어져요. 근데 어떤 회장은 아예 관심도 없고 뭔 원례회나 모이면 한 번씩 모여서 뭐 이야기는 한마디 하고 말고 그러니까 회원들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져요. 다스림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스리는 은사, 관리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가정도 가장이 잘 다스리면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어지지만 가장이 잘못 다스리면 가정이 평안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다스리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교회 일들을 잘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없으니까 맡겨줘도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주일학교 교사들 어떤 교사에게 판 맡겨놓으면 판 다 말아먹은 교사들 있잖아요. 4명, 5명 맡겨줘도 연말에 가면은 한 명도 없어. 다 어디로 도망가고. 그건 다스리는 은사, 관리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반은 한 명 맡겨줘도 연말에 가면 4명, 5명으로 부흥시키는 반도 있고, 그건 다스리는 은사, 관리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기관의 임원들은 이 다스리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잘 이루어가죠. 무턱대고 시켜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시켜주니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맡겨줬으면 이제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들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구역이 활성화가 되어지지만 그러지 못하면 구역에 식구는 많은데 모이는 사람도 없고 뭔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할 사람도 없고 왜요?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구역은 구역 식구가 막 10명 그런데도 일할 사람 없다고. 우리 못 한다고. 아니 구역 식구가 10명이나 되는데 뭔 일할 사람이 없고 뭘 못해요.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구역장 말을. 왜? 다스릴 줄 모르니까. 관리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이런 은사들을 구해서 이런 은사들이 있어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되고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더 존경할 자로 알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장로들도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일반 장로라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들을 얘기하지만은 어떻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스리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가 있어야 그래야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붙여줘도 다 잃어먹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내용에는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더니 관리가 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라고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갖고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막 빠지고 막 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 7 집사들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졌던 사건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관리하는 은사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다스리면 모두가 다 은혜가 됩니다. 잘못 다스리면 모두가 다 은혜가 아니라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다스리는 은사도 필요하다. 관리하는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들을 구해서 기관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기야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하니까 뭐 남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책임을 맡았으면 그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책임 감당하라고 맡겨준 것이지 그냥 감당 못해도 네 맘대로 하라고 맡겨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도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 다스리는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많은 학문과 성경에 능한 자로서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아볼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볼로보다 더 잘 다스리는, 관리하는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 부부이지요.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27절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잘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졌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보면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더니 그들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니까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은사들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은사도 없으니 기관에서 구역에서
주일학교에서 일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관리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를 구해서 잘 관리해야 할 것이에요. 내가 잘하면 떠나갈 사람도 안 떠나가고, 그렇죠? 안 나올 사람도 나오게 되고, 잘 관리하면 그래요. 근데 못하니까 안 떠나갈 사람도 떠나가고, 나올 사람도 안 나오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기관에서 일하는 자들은 이 구제하는 은사 또는 이 다스리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구해서 정말 구제하는 일도 힘써 행하고 다스리는 일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하나가 되어지고 부흥발전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기관이 되도록 우리는 이끌어가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넘치는 지혜를 주었죠. 그건 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셔요. 좀 구하세요. 다스리는 은사도, 구제하는 은사도 좀 구하세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도 힘쓰고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관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부흥발전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제는 사랑하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가능한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구제하는 일도 안 하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자들까지라도 우리의 손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